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한 주 동안 영성 수련 잘 참석하고요.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7개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기적 이야기인 오늘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쓰시지를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11장 12절에서 14절에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시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는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실 텐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좀 이상하시네, 이런 느낌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우리 12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예수님이 뭐 하시다고요? 시장하시니라. 자,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대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무화과나무에 가가지고 어떤 열매가 없을까 보셨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없는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절부터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예수님 좀 이상하시네, 이런 느낌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 좀 이상하신 것 같죠? 예,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좀 예수님 이상하시네. 왜요? 아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잘 새겨보지 않으면 예수님 정말 이상하신 분,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다고요? 시장하시다. 예, 시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배고플 때만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시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때도 또 쓰이냐면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나타낼 때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2002년대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느냐? 우리 한국 축구가요, 4강에 올라가는 정말 기적 신화를 이뤘거든요. 그때 축구 대표팀 감독하셨던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기고 올라가고 할 때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전히 뭐 하다 그랬죠? 난 여전히 배고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히딩크 감독이 오늘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여전히 배고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축구 대표팀이 승리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였잖아요. 오늘 12절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예수님이 아침을 안 드셔가지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고파 죽겠네, 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슨 나무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구약성경 호세아 9장, 예레미야 8장, 24장, 미가 4장과 7장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요, 또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스라엘을 빗대서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근거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듣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다네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고향이 나사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어, 무슨 나사렛 출신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난 믿지 못해 라고 했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주세요.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요, 정말 올바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의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의 이 무화과나무는요 단순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때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이 때, 시기, 시간이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2024년 2월 25일 지금 11시 31분 째깍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연대기, 이 시간, 초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화과의 때, 무화과의 시기, 무화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언자적인 시간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2024년 2월 25일 11시 이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내가 오늘 바쁜 시간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오늘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라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예배야 바쁜 세상에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아예 예배당 근처에 오지 않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분은 연대기적인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의 이 무화과의 때는 바로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시대의 징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즉 이스라엘 유대교의 끝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잎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이 비유를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교가 종교로서 시대적인 기능과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이 연대기적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대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선언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 날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아무리 그래도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단 24시간 만에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일은 거의 없죠. 그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주후 70년여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말하면서 뭐가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뿌리가 말랐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뿌리가 말랐다. 여러분, 이 뿌리는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 예루살렘의 뿌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 뿌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다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 마가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성전 청결의 사건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이 양쪽 사이에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좀 눈치채실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볼 텐데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지 같이 한번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유대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증거가 성전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 그 거룩한 곳이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장사하기 위한 그런 곳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버리시는 성전 청결의 사건이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그 어떤 열매를 찾지 못한 것 역시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원인을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고 성전의 부패함,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 그저 무성한 열매만,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21절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의 헬라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이고, 원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23절에 있어요.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온갖 짐승을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여기 우리 권사님이 혹시 저 말씀 전하다가 목이 막히거나 하면 물을 마시라고 물을 떠다 주셨거든요. 이 컵이 우연히 여기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휙 불더니 바람과 함께 이 컵이요 쫙쫙 하고 여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100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상하게 됐다 라고 해요. 누구나 다 그럽니다. 제가 이게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다 목사님 좀 이상해지셨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박사학위 받았다고 좋아하고 축하해 줍니다. 아니, 컵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러면 저거로요,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완전히 맛이 갔네 이런다니까요. 이땐 이러고 저땐 저러고. 아니, 이게 우연히 생겼으면 온 우주도 우연히 생겼고,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온 우주도 만든 분이 계시다라고 해야지 그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연히 안 생기고 우주는 우연히 생겼대요. 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성경 읽었거든요. 다른 목사님, 전사님하고 같이 읽어봤더니,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뭐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빛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사님? 있었어요. 오늘 22절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분명히 빛이 있어 라고 조금도 의심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딱 정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귀한 분. 정말 귀한 분. 2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25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한다 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5절,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화해가 기도나 예배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무화과나무 비유의 정의, 결말, 핵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왜 기도나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되어야 하나? 기도, 예배에서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셨냐? 그것은 재물을 바친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냐?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저하고 똑같이 했어요. 자, 손을 올리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냐? 아이고, 여러분, 제가 5박 6일 동안 있는데요, 진짜 24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24시간. 강의 듣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우와, 하루 시간이 이렇게 짧은가? 저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 하냐?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냐?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냐? 돈을 많이 버냐? 1년 연봉이 얼마냐? 그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냐? 그 사람 집을 갔더니 그 사람 집이 몇 평이냐?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무슨 브랜드냐? 그 목사가 신무하는 교회 목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냐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된 성품, 마음씨, 그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 아벨과 같은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한국교회는 분명히 성장한 교회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교회임이 틀림없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그런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인간됨의 성숙을 도외시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관심 갖지 않는 오로지 교회 성장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나아왔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장이 멈추었다면 이제부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숙의 길로 갑시다. 성숙의 길로 갑시다. 성장이 멈추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외형적인 성장에만 급급해 왔다면 이제부터 외형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아유 그냥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고요.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불끈불끈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